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이다 같이 믿음을 합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쉬게 하시며 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날을 허락받아 오늘 또 하나님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응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맞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큰 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건데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아멘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아멘은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아멘하고 여러분 소리내어 응답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치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왕의 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산나 다윗을 찬송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성전에 있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결국은요, 그 성전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의 의미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즉 이 시대에 신앙의 많은 해를 가지고 있고 또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작 메시아, 정작 영적 일에는 무관심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육적 일에만 탐하고 육적 일에만 더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적 방향으로 본다면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고 지금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 다 성전, 즉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의 모습들을 다 정화시켜라. 우리에 있는 많은 육적 요소, 그다음에 영적 요소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라고 말씀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오실 때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좀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전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오신다 그래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요한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이라는 시점 뭐예요? 월요일 아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뭐예요? 시장하신대라.
시장하신지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 왜 시장할까?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성도, 어느 지역, 어느 집에 만약에 유숙을 했다면, 거기에 머물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시장하겠습니까? 뭔가를 챙겨드리고 뭔가 드리고 가신다 그러면 이미 아마 식사를 하고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시장하시냐? 예수님이 아마도 예수님은 아마 노숙했을 가능이 많다. 예수님은 종종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늘 밤에서 빈들이라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그렇게 해서 노숙하시지 않았나. 그러므로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지 않으셨을까라는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자, 그럴 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야, 참 이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상당히 깊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다른 복음에 보면은 시장하신지라, 그 다음에 무엇을 얻고자 하고 뭐 등등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와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정말 무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뭔가를 찾고자 하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뭘 찾았겠어요? 열매를 찾고자 하시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그 시로 바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사실 이 많은 열매 중에서 3대 과목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3대 과목이 하나인데, 이 열매는 특별히 어떤 이름이 붙여졌냐, 가난한 사람들의 열매다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도 많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 대신 어떤 과일, 비싼 거 못 먹고요, 이런 열매를 따먹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가난한 자들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불리지 않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무화과 나무는 3, 4월에, 이제는 3월에 싹이 나요. 3월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3, 4월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5월이나 6월 정도에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월부터 10월 사이에 그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6월절이라는 시점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6월절이라는 시점은 6월달이 아니고요, 이 6월절이라는 시점은 지금 3월이나 4월, 니산월이란 말입니다. 3월이 4월.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입니까? 싹이 나고 이파리가 있는 상태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저주해요. 말라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시점도 아닌데 열매를 구한다고요? 아무리 시장하셔도 그렇지, 지금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니고 이제 이파리가 나서 이파리가 나고 있을 정도인데 그때 열매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부분에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지금 마가는 분명하게 마태는 명시를 안 했지만 마가는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분명히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행동에 대해서 뭔가가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뭔가가 교훈을 주기 위한 게요. 때도 아닌데 이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는요 어떻게 보면요 얼떨결에 벼락 맞은 거예요. 잘 자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냥 저주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는 이건 상징적으로 제자와 무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무화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로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호세아 9장 같은 경우도 이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예, 지금 너희가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은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열매를 악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짓을. 이스라엘을 뭘로 보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보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에 또 하나 볼까요? 요에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지금 무화과는 포도나무를 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벗겨서 버려요. 그 다음에 말라서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서 그들이 버리며라는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정말 임만무성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주의,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보는 거예요. 즉 이들이 무위피무성하다는 말은 외식적, 형식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풍성하고 그 다음에 외식적, 가식적, 허식적 이런 부분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모형을요 보고 이 무화과 나무를 그들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식적이고 허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오직 육적 모습 속에서 잠겨져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즉시 말라버리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시간 내에 한순간에 이 말은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음녀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화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즉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화과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혹시 나도 바리새인인가? 혹시 나도 유대인처럼 나도 신앙의 삶을 이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신앙의 삶을 나도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열매가 없는 삶.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나의 삶의 모습으로는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모습, 열매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오늘 자신을 주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바로 세우고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잡고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할아버지